그분이 시간의 지성소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그분의 따님이 그 아버지가 그리고 가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참 묘사해 놨습니다. 특별히 그 딸이 이 안식일만 되면 그의 가정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환영했고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그의 내리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는 안식일, 어떻게 보면 죽은 안식일을 할 수 있죠. 생명 대신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참 존경하고 또 안식일을 잘 구별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로 거룩하게 맞이하고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면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또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현대인의 삶이 바쁘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안식일 조금 일들을 빨리 마치고 정말 또 유대인들은 금요일에 이렇게 회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따님이 그 서문에 정말 안식일 너무너무 기억에 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엄마는 특별한 음식을 마련하고 또 아버지는 꼭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은 모든 게 용서되고 다 용납되고 그날은 뭐 핀잔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릴렉스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정말 마음도 안식을 누리고 또 신체도 안식을 누리는 참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한번 가봤답니다. 그 안식일 아침인데 그 회당에 그들의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가 거의 막 축제 같더랍니다. 얼마나 밝고 경쾌한지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은퇴한 다음에 한번 유대인 회당에 가서 물론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안식일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잠깐 교회를 떠났어도 잠깐 뒤로 물러갔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 66권 가운데 통신학교를 통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렇게 단행본 책이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는 우리 김기곤 목사님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잘 간추린 그 전체 책을 다 내셨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아주 우리 김기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참 바로 시작한 게 아니겠죠. 오래전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성경 66권을 전부 이렇게 잘 그 요약해서 하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막 그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선 주석은 아니지만 아주 잘된 책입니다. 그래서 통신학교 다니엘서는 신계원 목사님이 집필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은 상하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김기원 목사님께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또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고 또 우리 여성 선교에서 우리 스카이프를 가지고 다니엘서 통신학교 공부를 하시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이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저자는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7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이 그 요한을 가리키며 우리 마리아 내 어머니라 구나 그 여자라 그러는데 그 헬러 그 말은 절대 반어가 아닙니다. 존칭어입니다.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잘 돌볼 것을 부탁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막 활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돌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 지역에서 잘 돌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도 하나인데 바로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마 어느 땐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 모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다른 사도들처럼 이것저것 다니며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른 11사도가 물론 그 11사도 가운데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포함된 건 맞습니다. 그들이 한 일 못지않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남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그가 기록을 남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주의 날이라는 배경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나의 주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꾸 그걸 일요일이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그가 밤모섬에 유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모섬은 제가 잔 폴린 목사님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의 아주 전문가라 할 수 있죠. 그분은 여러 차례 밤모섬을 가셨다 그래요. 지중해에 있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주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유배 갔을 당시만 해도 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뭘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우리 대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보좌 앞에 7 영과 성령님이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 글을 기록하면서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멘. 예. 죄송합니다. 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환난에
그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모섬에 유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성화 보셨죠? 할아버지가 한 분 이렇게 시판을 짚고 먼 산을 쳐다보며 그 무인도 섬에서 우리 와이프인이 계시 가운데 본 것처럼 아마 그 까마귀가 아마 음식을 날라준 것 같습니다. 뭐 새들이 아마 날라준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밤모섬까지 이 바다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다만 바로 이런 면에서 좀 한번 우리 김진경 장님 죄송합니다. 성지를 한번 가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고 어떻게 갔으며, 그때 아마 뭐 그냥 지금 같은 현대 배가 아니겠죠. 그런 배를 타고 유배를 간 겁니다. 제가 우리 김상래 총장님하고 남대영 목사님 그 신대원생들이 아마 밤모섬 성지를 갔는데 정말 풍랑을 맞이했다 그래요.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 밤모섬에서 이쪽 섬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풍랑이 일기도 한 그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정말 사도 요한이 어떠했겠어요? 이게 지금 이건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무인도에서 정말 외롭게 짝이 없죠. 그런 그에게 10절 주의 날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경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특별히 어느 날과 달리 더 뚜렷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고, 이날에 더욱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안식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저는 안식일 맞이할 때마다 이 계시록 1장 10절을 생각합니다. 자, 이날에 주님 제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안식일에 더욱 뚜렷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 경험을 했어요.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 성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늘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 촛대, 또 하늘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죠? 그 분향단이, 향단이 보이고, 또 7인 두루마리 있는 그 떡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나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서론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두고 온 에베소 교회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저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참 목사이다 보니까요, 하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딜 가 있어도 교회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짐을 은퇴할 때 벗을 것 같아요. 이 목사란 이 옷을 걸쳐 놓으니까요, 그저 어디 가 있어도 제가 샬롯을 다니면서 샬롯교회 생각합니다. 뭐 항상 떠나지 않아요. 저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두고 온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쯤에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 안에서 잠드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골똘히 생각하니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북양, 그 편지를 쓰게 하신 겁니다. 교회 형편은, 교회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요? 지금 11사도는 다 이미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만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기름가마에 동시장사 넣었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김기원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의 살아있는 신앙, 절대 신앙, 바짝 쫓아간 신앙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다고 보면서는데 요한은 바짝 쫓아갔어요. 주님, 그 목사님 그러세요. 지난해에도 야영장에서 절대 신앙을 가지면 신앙은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냥 바짝 쫓아가면 어렵지 않대요. 바짝 쫓아가면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대신앙, 또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정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 그 면에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멀찍이 어중간하면요, 왜 이렇게 환란도 많고 왜 이렇게 이상해요. 쉽게 말하면 남북정전 때 어떤 병사 하나가 꾀를 낸 거예요. 윗도리는 남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북군 옷을 입었어요. 왜요? 그럼 양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입었더니 제일 먼저 죽었답니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든가, 이것도 세상에 한 권을 걸치고 마귀도 의지하고, 그래갖고 마귀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도 안 도와줍니다. 그렇게 물론 예수님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목사님 생각 늘 생각나요. 좀 멀찍이 쫓아가지 말고 바짝 쫓아가는 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다가 고생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요한처럼 이양 따르기로 한 것 그냥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아멘 안 하네요. 또 저는 요한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어머니를 공경한 요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그는 기름가마에 튀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순교하지 못했어요. 뭐 순교의 영예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가 죽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맏며느리였어요. 제가 맞이였으니까요. 우리 한국에는 맏아들한테는 시집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요? 시어머니 모셔야 되니까요. 그죠?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며느리가 안 되고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설명할 수 뭐가 있어요? 미묘한 게. 저는 일전에 그 바포 최일도 목사님이 그 글을 썼어요. 그 아내가 참, 물론 이제 아내는 일반 구교에서 개종하신 분입니다. 예. 또 어머니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분이 그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그걸 공개해버렸어요. 잘 이해가 안 간대요. 어머니같이 신실한 분, 내 아내같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 왜 이렇게 합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대요. 뭐 한국에는 오죽한 무슨 말이 있어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금치로. 예,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지요. 그죠? 예, 진단을 잘. 그러니까 이건 뭐 믿음하고도 잘 믿음으로 설명이 안 되나 봐요. 저는 우리 제 동역자 친구인 이승동 목사님이 그 목회 현장에서 실제 경험한 겁니다. 어떤 우리 참 신실하신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잠드셨어요. 그 이제 가족들 위로 예배 갔어요. 그래서 며느님 나오라고 그랬더니요, 며느님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요,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쳤으면 좋은데 어머니 계신 하나는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참 룻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람이 힘들지라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은 이제 어머니 공경하니까 오래 살겠다. 요한처럼 오래 살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저렇게 건강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제가 늘 우리 사람 그거로 위로했습니다. 당신 요한처럼 어머니 모시면 잘 되고 오래 살아. 당신 오래 사는 건 보장받았어. 뭐 우리 사람이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뭐 거칠고 그런 걸 제가 알아요. 하도 우리 어머니 목소리도 커서 어머니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난 아주 어머니 목소리 큰 것 때문에 아주. 근데 우리 사람도 목소리 커요. 난 당신도 좀 낮추라. 그러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죽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가 바짝 쫓아간 것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부모를 공경했어요. 부모를 공경했더니 그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우리 부모님들, 영적 부모도 있어요. 우리 잘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소위 감독들입니다. 잘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김주현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주현 집사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의 경건의 연습입니다. 실제적 연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가 있으면서 교회 생각하면서 교회를 깊이 생각했고요. 또 하나 뭘 생각했을까요? 주의 재림을 생각했을 거예요. 제 주님은 언제 오신 걸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그들의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그들은 고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시대에 주님 오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초대교회에 모든 공개하는 일에 다 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꽤 부자였던 두 분이 전설에 의하면 딸이 시집갈 때 냄비 하나 사줄 돈이 없었대요. 그들이 왜 노후 대책에 왜 전생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그들은 그것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왜요? 마라나다. 주님이 뭐예요?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이 기록을 남길 것을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들 시대에 주님 왔으면 이 기록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늦게 오시면, 더디 오시면 주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언제나 주님 오실까? 그저 그가 항상 동편을 봤을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죠? 왜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네.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들었거든요. 또 속히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재림을 생각했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했고 그가 재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초기 교회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자세한 예언들이 한 4차례에 걸쳐서 쫙 전개되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 나오고 또 재림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계시록을 배웠다면 어떤 사람으로 탈바꿈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어느 때 어떤 분들이 자꾸 교회 불평하고 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비록 교회가 결함 있고 흠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장 아끼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어머니 누가 자꾸 비방하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는 고인이 되신 신경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교회에 빚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를 비방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우리 어머니를 비난하는 같이 들렸기 때문에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다 그 책 쓰신 겁니다. 제가 훗날 들어보니까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책 쓸 때요 사모님이 막 뒤에서 얼음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그랬다 그래요. 아마 그분이 목숨 바쳐 쓴 책인가 봐요. 그렇죠?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그 생각, 사모님 생각이 나요. 저는 그 목사님 편찬하실 때 한국에 목사님 미국 들어와 있고 한국에 사모님 잠깐 들어올 때 내가 며칠 만났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지금도 그 사모님 만났더니 그때 그걸 얘기해요. 우리 박 목사님 내가 그때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때 짧은 시간 그 목사님과의 그 같이 시간 보냈던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정말 우리 미주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재정적으로 그 책을 펴내신 겁니다.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 아주 탁월한 변정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함이 있어요. 화이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흠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의 어머니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교회 하나라도 훼손되면 그거 바로 고치고 교회 둘러보시고 애타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님 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난 교회 쓰레기 떨어진 건 내가 못 봅니다. 그냥 줍습니다. 그죠?
그 성령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전 그렇게 좀 음식 가실 줄이라 그래도 그냥 음식 해오는 게 아마 다른 이유보다도 교회 사랑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 어떻게 잘 먹으라.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공부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탈바꿈 돼야 돼요? 정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잠깐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요새와 야고보의 또 마리아, 그 마리아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 어머니라는데 그 살로메, 딴 데는 살로메라고 나오고 딴 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아버지 세베대는 그저 단순한 그런 어부가 아니라 어업회사 사장 정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일꾼 여러 탁과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심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을 해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떻게 지금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이쪽 구역반에 뭐 저자 직강을 하라 그래갖고 말씀성 캐는 보아들 가지고 제가 성경 개론, 신약 성경 개론을 다루는데 그때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다루는데 마가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됐지만 정말 다락방을 마련하고 거기 120명 혹은 500명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였으니까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성경에 쫓아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혼자 도망오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그럴 수 있죠. 사실 어떤 면에서 요한도 좀 아버지가 어부였지만 좀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도 한 분 대통령 하신 분이 아버지가 멸치 고기 잡았다며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뭐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하신 분 그분의 에세이집을 한번 기내에서 한번 읽었습니다. 여보 날 좀 도와줘. 그 노무현 그 대통령 하신 분은 참 솔직히 없진데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의 솔직함이 거기 보여요. 뭐 가감 없어요. 뭐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해놨어요. 그런데 그 책 대목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게 없다대요. 뭐 도대체 이 지식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런 얘기를 써놨고 김영삼 대통령은 부잣집 아들이라 그런지 기마이가 좋다 그래요. 3당 합당할 때도 뭐 반대하던 의원들이 그 집에만 상도동 집에만 들어가면 꺾어서 나온대요. 왠가 봤더니 봉투를 하나씩 딱 받았고 나왔더래요. 자기도 불러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여행이나 갔다 오라고. 돈을 받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아마 요한의 아버지 같았던 모양입니다. 멸치를 잡아서 부자가 됐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 살로메도 자기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주님 나라 세워질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어떤 분이에요? 열성적인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 있잖아요. 학교 우리 김정희 선생님 하시던 그런 어머니들 있죠. 막 와갖고 막 그걸 뭐라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살로메도 이렇게 여느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열성적인 분이었어요. 그런 밑에서 요한이 자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는지 요한은 또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막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한테 뭐래요?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어떻게 다 불사르라고. 그렇게 막 격렬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특별히 그 어머니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쓸 것 먹을 것을 뒤에서 대준 그런 손이 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 이렇게 목양해 보고 제가 올해가 보니까 목회 30년이더라고요. 제가 85년 목회했으니까 30년 목회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많이 했어요. 나는 그냥 지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참 이 여인들의 이 씀씀이, 이 후원, 이거 무시 못합니다. 어느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남자들보다 더해요. 여자분들이요,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요. 이 여성들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도요, 여성분들은 꼭 와서 뭘 하나 사줍니다. 호빵이라도 하나. 여자들이 그래요. 남자분들은 잘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살로메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을 먹을 걸 이런 거 대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부터 일어났던 그 영적 운동, 침례 요한에 벌였던 그 회개 운동에 그가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먼저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한 최초의 네 명의 제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그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했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은 자기가 살던 시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시대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회개운동 일으킬 때 그는 이렇게 방관자로 있지 않고 그 복판에 뛰어들어갔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적할 때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던 그런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 본 대로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들이 인너 서클의 디사이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제자가 있고 약간 또 외곽에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인너 서클에 있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뭐 감람산에 가서 또 기도하실 때 혹은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행합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입니다. 이렇게 참 엎치락뒤치락 하던 이 요한, 그러나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는데 야고보는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저까지 혹은 그들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는 그런 친분도 두터웠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집도 2채나 있었던, 그래서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부양을 할 때 그 예루살렘을 지목했다.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활 승천 이후에 특별히 또 베드로, 요한은 더 열심히 선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던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다른 11제자는 이것저것 다니며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마 참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한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형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 죽음이 점점 임박해 와요. 아니나 다를까 도미시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그를 기름가마에 넣었지만 죽지 않고 그저 죽으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 밤무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밤무섬에 가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의 그 일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계시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그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은 그 뒤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서신도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슨 성경절은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알래스카 공항 항공을 타면요 모든 그 상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더니요 또 한 번 LA 캘리포니아에 있던 인앤아웃 햄버거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건 재료를 깨끗이 쓴다고 해서 다른 주에는 없어요. in and out 햄버거예요. 그것도 보면 모든 포장지에 요한복음 3장씩 찍혀 있어요. 이야, 얼마나 반갑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 때문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나눠드리고, 이거 나눠드리는 분이 뒤로 앉으셨네요. 예, 죄송해요. 이거 이제 나눠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이 계시록 할 때도 많은 자료들을 좀 카피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내용 분해하는 것도 여러 각도에서 분해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시간 만에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많이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요한계시록 서론인데 뭐 요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계속 하겠습니다. 거기 오늘 계시록 서론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그 한 5-6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의미는, 그 다음에 계시의 뜻은, 그 다음에 속히 될 일, 이 속히라는 말, 이 속히가 시간의 속히보다는 이 예언 성취의 긴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속히라고 했지만 이것들이 지금 바로 즉각 시간적으로 곧바로 성취된 건 아니죠. 계속 지금 성취가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의 경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 그리스도가 천사께, 그 다음에 천사가 선지자들인 사도인 그 종 요한에게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이트부인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늘 계시를 전달해 주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내용도 잠깐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교회의 신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잠깐 좀 다루겠습니다. 이게 계시록 22장 17절 등에 보면,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게 선지자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 오늘 이 중에 오늘 1장 3절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자, 그 시대도 그랬고 이미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너무 비싸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거의 하나의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걸 읽는 자가 있었어요. 뭐 회당장이나 랍비가 읽고 한 사람 읽고 들었습니다.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륜이 종이를 발견하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그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나요? 집사님. 저희 집에는 상당히 많아요. 뭐 각종 번역성이 있고요. 뭐 온갖 성경이 다 있어요. 지금도 굿일에 가면 성경이 탁 특이한 거 나오면 하나 딱 삽니다. 일불이니까. 그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읽고 삽니다. 읽고 살아요. 이거 여러분, 아이고, 13세기 40년대 이 성경 갖고 싶어도 못 가졌습니다. 이건 못 가졌어요. 제가 영국 성서공회가 어떻게 발족됐는가 했더니 한 소녀가 성경이 갖고 싶어서 여러 것을 걸어서 갔어요. 돈을 모아서 사러 갔어요. 근데 성경이 떨어졌어요. 막 소녀가 엉엉 울었어요. 성경이 갖고 싶어서. 그게 발단이 돼서 영국 성서공회가 생겼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링컨도 그랬죠. 링컨도 어머니가 성경 남겨줬어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성경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이 다니엘서 계시록 다루면서 김지연 집사님과 친해졌는데 김지연 집사님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읽는 자, 지금 저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바꿔야 돼요. 믿음은 읽으면서 나요. 그땐 들어야 돼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읽으면서 나요. 왜 믿음이 안 생겨? 고민하면 믿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읽고 들으면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예, 안순옥 씨는 아멘 하셨는데 오늘부터 계시록을 꼭 한번 읽으시고 신약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참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 계시록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마치는 참여 우리 강원훈 장로님 우리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